오늘 함께 주어진 그 말씀의 자리, 또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시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올해 첫 시간을 구별하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간구 속에 응답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삶의 필요를 채워주실 그 주님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한 세대가 세워지는 것,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 세대가 물러가는 게요,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별됨이, 또 순종함이, 또 믿음이, 간절함이 그 영적인 세대를 세워낼 수 있는 그 축복의 첫 자리, 첫 걸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함께 설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 또 이 아침 함께 기도하면서 올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은 남유다 왕국의 정치적 또 영적 위기가 이 절정에 달했던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우시야 왕이 죽었고요, 왕국은 지도자의 부재 속에서 막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은 초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어떻게 보면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말년엔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어지는데요, 이로 인해서 유다는 새로운 방향성을 찾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해 있었고, 또 참된 예배는 형식적이고 또 외식적인 행위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보여주는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환상은 단지 이사야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영광은 인간의 실패를 넘어 온 땅 위에 충만히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사야는 이런 그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목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이 부르심 앞에 여러분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또 부르심을 오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했을 때 오늘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죠.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여러분, 주님의 주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한 이사야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주님의 사명 앞에 서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모른 채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고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낮추어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이 예배 가운데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으며 그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자, 이사야 6장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장면으로 시작되어집니다. 1절 말씀 보니까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또 그 3절에 보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찬양은 하나님의 절대적 이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게 되어지면 이 단순히 이사야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헤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바라봐야 될 그 하나님의 그 위엄과 권세인 겁니다. 죄로 물든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요. 이 죄로 물든 세상에서도 그 하나님의 통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은 결코 가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명령을
목도할 게 되어질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이 가려져 있는, 이 숨겨진 이 죄악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오늘 보면 5절에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오늘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정죄의 자리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이사야의 입술에 이 천사가 핀 수술되면서 정결케 하셨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오늘 우리가 표어로 삼고 있는 다시 서다 주님의 사명으로 라고 하는 이 문장은 단지 표어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다시 서게 되어지는 과정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오늘 우리 백성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 그렇게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속의 역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개인의 부르심임의 동시에 모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말씀이 이사야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지만 몇천 년이 흘렀지만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맡겨진 거룩한 사명인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천사가 아닌 연약한 인간 이사야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이 천사를 무수히 우리 건드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연약한 인간 이 한 사람을 부르셨냐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한계를 초월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어떨까요? 지금도 즉각적인 두려움과 이 경외심으로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천사는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위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진정한 호소력을 가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이 동일한 연약함을 지닌 이 사람이 선포할 때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당신의 이 백성들 가운데 이 메신저를 찾으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비롯한 성경의 수많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백성 중에서 부름을 받았지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전할 때 그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 깊이 와닿게 되어지는 그 이유는 그분이 철저히 인간 편에 서서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그 메시지를 전할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사야 시대처럼 오늘날의 세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수많은 대상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이 고통과 혼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심은 단순히 이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각자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처럼 오늘 우리의 대답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있는 우리의 이웃에서부터 멀리 땅끝까지 그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심에 어떤 응답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란 생각 혹여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이사야가 이처럼 하나님의 메신저로 자처한 것은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지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거나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개인적인 삶의 자리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선지자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어땠나요? 그 선포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거의 대부분이 책망이었고 경고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망과 이 경고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듣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 유쾌한 것은 또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져서 말씀을 전할 때 늘 배척받았고, 여러분 심한 경우에는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그 내용들, 이 이사야의 메시지를 보게 되어지면 동일합니다. 계속해서 책망의 말씀, 이 경고의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사야는 이 같은 메시지를 충성스럽게 전하다가 악독하다 또 불경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 므낫세 왕에 의해서 아주 혹독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메신저가 되는 일은 여러분 고난이 따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이사야가 경솔하게 단순히 영웅심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지겠다고 자원했다라고 하는 것도 이 불합리한 해석일 것입니다. 만일 그가 그런 영웅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했다고 한다면 이게 배척이 오고 박해가 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장 먼저 그 사역을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순교를 당하기까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수행했어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러분 추앙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선지자의 단순한 이 영웅심이 아니었다는 것, 이게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었고 이 사명감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이에 더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즉각적으로 응답한 것은 자신의 민족에 대한 이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는 비록 이 동족이 실수하고 잘못했던 그 내용들을 책망하는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기를 원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반대로 보게 되어지면 그 유다가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상태, 나락에 빠져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그는 우시야만 회복되었어도 유다가 이 다윗과 솔몬 시대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우시야의 죽음 앞에서 그 절망감이 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뵙자 완전히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에 비추어 볼 때 이 자신을 비롯한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런 상태가 지속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유다는 영영 파멸을 피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이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자 주저하지 않아요.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메신저가 되겠다고 지금 자원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으로 멸망으로 치닫는 민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회복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사야가 경험했던 이 과정들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재현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가져야 되는 거예요. 멸망의 그 위기에 처한 오늘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오늘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복된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짧게 읽었지만 이 이사야의 이 응답은 단지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이런 내용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에 동참하는 신앙적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동일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 가정으로, 교회로, 그리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다시 서야 할 자리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에게도 이사야와 같은 그 응답을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명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그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서로의 손을 붙잡고 연합해서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세요. 그래서 다시 서서 주님의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결단을 하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이 땅에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 은혜의 자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믿음의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설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5월을 다시 시작하는 이 자리에 오늘 이사야의 고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하는 고백으로 한 달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